올해 우리 주제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 정도에다가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는 본문을 세워놓고 아마 이사야서는 계속 달려갈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이 구원이 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구원의 길 속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보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올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한 단계마다 52주 동안 구원이 뭐라라는 것을 자꾸 정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문제는 풀어주시고 뜻한 것은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신 곳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로 보응, 보상, 상급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길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화롭게 하신다.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죠.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1월달 계속 보았던 회복입니다. 회복은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처 있고 어렵고 수렁에 빠졌던 이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에 출발점에 다 세워놓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육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회복의 첫 번째 단계이죠.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에 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구나.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자,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에 서길 원하시며 이 일을 하길 원하시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보았듯이 국률하신가 구원의 길, 진리라고 했는데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뭡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법칙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서는 거예요. 그 길에 서는 자들은 다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죠.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회복이라니까요. 구원이 뭐예요? 성공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형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왜요? 그 평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평강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도 어려울 수 있고 상황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월의 마지막 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연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중심에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되어진 거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는 거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의지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내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갔냐고.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해봤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해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질로만 사는 자 아니요, 세상의 지식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듯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맹인된 자가 그 말씀대로 가서 보냄을 받아 나아가 씻고 깨끗하여져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가서 씻고 그렇게 와서 밝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그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는 듣고 있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실수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한 번 실패했습니다. 한 번 패전했습니다. 6번째 패배했습니다. 7번째 패배했습니다. 9번째 또 패배했습니다. 10번째 또 실수했습니다. 11번째는요, 60번째는요, 100번째는요, 1000번째는요, 10,000번째는요, 60년을 살았다면 60년 동안 패배했을 것이고 70년을 살았다면 70년 동안 패배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해봤다. 이제는 마르고 닳도록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여기에 움직일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올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혹은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자가 누구요? 이 상황, 이 문제,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이가 맞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일어날 자 누구요? 그리고 그 첫발걸음을 내디딜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첫발걸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을 뜬다는 자체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걸어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것과 또 다른 겁니다. 어린아이는 걷고 싶은 본능이 생깁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앉은뱅이들은 걸을 의미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본다는 소망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성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봤다는 겁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계획도 가지지 못하는 이가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는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당신들, 여러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솔직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다 보면 전염병은 더 심하게 돌 수도 있습니다. 영역 싸움으로 인하여 전쟁은 점점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는 끊어지게 될 겁니다. 기대할 사람들이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아만의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을 내가 지었다라는 겁니다. 네가 믿어서가 아니고 네가 되어서도 아니고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성경이 이러면 예, 저러면 예, 멈추는 거고요. 가라 하면 가는 게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리.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는 우리는 고집쟁이입니다. 재밌는 겁니다. 2023년 구원을 보러 나아가는 이 길 속에 어려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환경들이 때로는 상황이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조여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슴도치처럼 동그래집니다. 자기 보호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바빠서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어려워서 안 돼. 점점 어려워지니까 쥐고 그렇게 해서 점점 축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축되고요. 위축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귀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입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 이 위기 속에 훈련된 이들이 새로운 신대륙과 같은 이전보다 더 넓은 세계, 무한한 세계, 그런 세계가 열렸다고 하면서 오히려 과거의 방법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더 작아지고 더 어려워지고 안 된다고 하고 힘들어진다고 하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그룹 속에서는 그 일 속에서 위축되는 가운데 이거 여기에는 길이 없구나.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된다. 더 새로운 것을 보아야겠구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러분 신대륙 누가 자기 땅이 됩니까? 먼저 가서 깃발을 꽂는 자입니다. 뛰어나간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있고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의 어려운 위기 속에 어떤 나라는 어떤 민족은 점점 위축되어서 점점 위축되고 소멸되고 남의 식민지가 되고 끝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나라는 어떤 민족 어떤 문화들은 그 작은 것에 서로의 다툼 속에 이 위기를 밖으로 표출하는 자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영역을 점령하게 되고요. 다른 민족을 침범하게 되고요. 다른 곳에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어떤 2023년도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명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고 형제들이 만났을 것입니다. 전화로 통화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형제가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복입니까?
만났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그의 형이고 내가 그의 동생이고 그의 자녀이고 그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마지막에 에이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형제가 화합입니까? 하덩어리입니까? 복덩어리입니까? 가족이 화합입니까? 아니면 복덩어리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된 것들을 복으로 누릴 줄 아는 그것이 회복된 인간, 회복된 인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첫 단계인 대속, 구속. 바로 구원의 첫 단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고백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만물들이, 자연물들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행한 대로는 이루어진다. 뜻한 대로 끝까지 간다. 그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친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형상이고 그림자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을 보내며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 때문에 시간을, 물질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관계를 조심스럽게 갖게 되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간의 뜻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유익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니란 뭡니까? 너 스스로 되질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다윗이 다윗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의 계획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그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 되고 오늘 예배하는 자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오는 시간 속에서도 누가 인도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는 시간 속에서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는 시간 속에 이루실 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대답입니다. 나의 응답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매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 그 말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힘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라는 것, 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나는 세상의 물질로 싸우는 자 아니요, 세상의 시간으로 싸우는 자 아니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큰 깃발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실 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설교를 작성하다가 또 이렇게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가 다음 주에 보려고 형통이라는, 지지난주에 보았던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써놨습니다.
그 이사야서 48장 15절 볼 때 우리가 보았는데, 그 형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복된 울타리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원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나를 좌절시키고, 이 문제가 나를 끝나게 하고, 이게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걱정하지 마,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자리에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잡아 이렇지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보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루어 주시고, 잡아, 됐지? 한 걸음 한 걸음 고집센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안으로 다 들여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끝 얘기할 때까지 끝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중간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이것도 이루어야 된다, 이 자리에 서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또 예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니, 내가 가서 선지자를 세워야 된다, 왕들을 세워야 된다,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남아있다,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 이 자세,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가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제가 우리 성도가 하나 제 목양실에 가면 그 목판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어요. 뭐 설치하느냐고, 그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못을 칠 줄 모릅니다. 쳤다 하면 또 손 다치니까, 누가 기억나시면 가서 다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새겨갖고 저한테 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편지를, 세상의 결단을 하며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뒤에다 호치켓을 딱 찍어놨는데, 이 교회 이사 와서 잊어버렸습니다. 오래됐으니까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30여 년을 제가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걸 항상 보고 마음이 찡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2절 계속 이어지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있습니까? 바로 5절 중반절입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은 다 하나님께 있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 올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라는 고백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귀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게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내가 능력 있잖아.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가 있어서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어떻게 될 수 있었어?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매 순간마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 열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지난주에 우리 성경 말씀 볼 때 내가 한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모습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변할 줄 알았더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헛고생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더 놀라운 일을 네가 하게 될 거야. 아니 이것도 못하는데요. 아니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실패와 실패, 낙심과 낙심, 절망과 절망 속에 그냥 굳어져 있어서 앞만 얘기해줘도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앞만 보여줘도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키며 어떻게 이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 그 자리에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까? 이건 발버둥 쳐도 되지 아니하고 힘써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떤 위협을 줘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돌아오게 한다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요, 로하시브라고 되어 있어요. 슈브라는 말은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다 깨부시고 어디에?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요. 믿어요? 이건 믿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약속이에요. 그것까지 깨라 그 말. 이게 오늘 성경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러하시 슈브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가치관들을 다 깨부시고 태워버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뜻하시면, 당신이 인도해 주시면, 당신이 역사하시면 나는 그 자리에 서며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상을 보던 이들, 세상의 권력을 보던 이들, 세상의 무기를 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내 수고가 헛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누가 쉽다고요? 내게는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우리는 계속 매 순간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겁니다. 고백의 기도가 뭡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까.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하반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니 내 민족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찌 땅끝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서두에 보았듯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지배 국가의 장군으로서
위세를 떨치는 그가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 아니하고 나가지도 아니하고 자 가서 요단강물에서 7번 몸을 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사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해보지 않았겠는가? 가서 7번을 담근다고 그것이 낫겠느냐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신하가 말합니다. 장군이요, 다른 걸 더 얘기해도 들어줄 텐데 그 가서 몸을 7번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거든요. 그냥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말씀대로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사업할 때도 좀 비싸게.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사람은 타켓을 좀 높은 수준의 중간상으로 타켓을 잡으세요. 그래야 돼. 너무 싸고 너무 가벼우면 안 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가서 씻었습니다. 1번 담갔습니다. 2번 담갔습니다. 3번 담갔습니다. 4번 담갔습니다. 5번 담갔습니다. 다시 씻고 또 들어갑니다. 6번째 담갔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는 마지막 담글 때에 믿음이 아닙니다. 담그고 보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더 풀어질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이룰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봐, 들어도 내가 아니고 내가 한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그의 종을 지으신 이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이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는 들어도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아, 불가능합니다. 너는 들어도 결국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이들은 그냥 흉내만 내도 좋다. 선한 일은 뭐예요? 흉내만 내도 좋다. 의로운 길에는 서기만 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되게.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보고 있는 자는 좌도 괜찮고 우도 괜찮습니다. 돌아서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서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 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길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섰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니, 우리 가정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아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만 해. 내가 이끌어지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하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평정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방의 복이 됩니다. 아, 저 가정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그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약속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된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전 번역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댕인데 복덩이를 갖다 복으로 보면 그는 복받아. 복된 자를 잘못 저주하면 너는 못돼 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를 향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보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어떻게 경배합니다. 감히 말을 붙이질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망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신앙의 길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그런 길인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하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저거 되나?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세상이 좀 생각이 다르다면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들과 여러분의 길이 비판받는다든가 손가락질 받는다든가 멸시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향락에 젖어 있고 경제적 이득에만 취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세상, 거기에 선지자들은 너희는 잘 돼야 된다, 너희는 잘한다, 너희는 약속의 민족이니까 잘 될 거요 라고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게 한다고. 회개하게. 그 잘못된 길이요, 멈춰 얘기하니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말을 하지 마. 차라리 입을 다물어. 좋은 말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잘 된다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됩니다. 놀아도 잘 되고 쉬어도 잘 되고 범죄해도 잘 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때려도 안 아프고 그러든 됩니까? 아니요. 바로 서세요.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 하지 마. 바른 소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라는 말. 그가 나왔어. 그를 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존귀히 여기게 된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요. 이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여깁니다. 귀히 여겨서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택한 자야,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멸시해, 너희들이 미워해, 너희들이 핍박해. 아니, 그는 내가 택한 자야. 내 안에 있는 자야. 나의 사람이야. 나의 영역 속에 있어. 내가 도와주고 있고 내가 보호하고 있다고. 2023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붙드시고 너는 나의 택한 자라고 하는, 나의 보호하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왕의 역사에 기록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2024년도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그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 달라야지.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고, 기도가 회복된다고, 찬양이 회복된다고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까? 아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의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